저는 갈릴리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박상욱 전도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창세기 5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이르는 아담의 족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음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5장에서 등장하는 족보가 무엇을 보여주는가? 인간에 이어지는 각 세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를 보시면 다른 족보들과 다르게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낳고 죽고 낳고 죽었더라입니다. 출애굽기나 역대하, 마태복음 1장 등 다른 족보들에서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았더라는 말은 있지만 낳고 죽었더라라는 이 말은 없습니다. 낳고 죽었더라 이 말은 오롯이 창세기 5장에서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속해서 장자 외에 자녀를 낳은 것을 소개하고 몇 세까지 살았고 몇 세에 죽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더라도 낳았고 죽었더라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었더라는 말은 인간의 원죄의 모습, 죄에 대한 형벌이 주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도 없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교제를 계속 누릴 수 있었습니다. 단 하나의 명령만 지키면 말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않으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 명령을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죠.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가장 큰 형벌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것이 죽음입니다. 인간의 죽음은 병이 들어서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죽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로부터 인간은 죽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중국의 징시황제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는 불사를 위해 죽지 않는 약을 찾고자 처절한 노력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약회사나 의학계에서 노화를 방지하고 생명을 영장하고자 힘을 많이 기울입니다. 또한 몸을 건강하게 도와주는 영양제품들도 계속해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의학이나 의술이 발달해 가면서 인간의 수명은 길어질 수 있겠지만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영원한 생명은 보장해 줄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하지 못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인류는 점점 큰 문명과 문화를 이루어 왔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모든 인간은 생을 살다가 무조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결국에는 모든 인간은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죽음으로 향하는 인생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세상이 악하고 어둠으로 덮이고 인류의 제약이 판을 치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온갖 모욕과 많은 조롱이 있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5장 족보에서 낳고 죽었더라 라고 반복하는 중에 우리의 두 눈에 띄는 한 대목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른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그 인물은 에녹입니다. 에녹은 노아에 대한 기록 이외에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길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또한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사람들과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에녹은 태어났다는 출생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가 죽었다는 사망신고서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뿐만 아니라 육체의 몸과 같이 어디론가 하나님께서는요 데리고 가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의 인생은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에녹은 어떻게 죄의 형벌인 죽음이라는 이 저주를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셨을까요? 단순한 그의 삶에서 특별한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우리의 두 눈을 주목하게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과 24절에 나오는데요,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두 번이나 말하고 있다는 것은 그의 삶이 하나님과 전적으로 동행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비극은 하나님과 동행을 거부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그 큰 복을 지금 에녹은 누리고 있는 것이죠. 에녹에 대한 기록한 걸 보면 무슨 위대한 업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모세처럼 민족을 이끈 지도자도 아니고 다윗처럼 위대한 왕도 아니요,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물리친 영웅도 아닙니다. 에녹은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지닌 우리와 모든 면에서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은 자신의 일생인 365년 가운데 무려 300년이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은 자신의 일생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초점이 오롯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삶을 통해 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칭송받은 사람, 피조물이 창조된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그대로 실현했던 에녹이었습니다. 이 동행이라는 표현은 성경 이곳저곳에서 자주 등장하는데요, 그중 오늘 본문하고 가까운 본문인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를 향해서 이 단어를 사용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대로 살아갔던 그 가운데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에녹 또한 아담의 타락 이후 인류가 점점 죄악으로 물들어갈 때 그는 어두운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불빛 같은 존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녹의 모습은 그 당시와 별반 다를 거 없는 오늘날 현실 속에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참 교훈을 보여줍니다. 어둡고 참 막막한 이 현실 속에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쉽게 말해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 자신의 모든 부분, 다시 말해 생각이나 마음,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맞춘다는 것입니다. 동행은 마음이 일치하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가고 싶은 대로만 가면 동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친한 친구랑 어디로 여행을 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친구는 A라는 것을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A라는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또 다른 한 친구는 B라는 것을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B라는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서로 계속 본인들 하고 싶은 것만 한다면 동행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아모스 3장 3절 말씀에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동행한다는 것은 서로 마음과 뜻이 맞아야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삶을 사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동안에 철저하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따르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동행입니다. 이렇게 순종을 할 때 동행할 수 있는 것이죠. 에녹은 인류가 타락으로 빠져들고 불순종의 길을 걷는 중에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만족과 쾌락을 쫓아 본인의 소견대로 살아갈 때 에녹은 구별된 자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는 곧 자기 자신을 부인한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고자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 맞추려고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들도록 바꾸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나의 필요만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되지 않으면 이내 불만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은 점점 힘들어집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기도 받고 잘 알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곧바로 불만을 쏟아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을 의심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죄성이 있기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동행하려면 우리 자신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자기들을 부인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날마다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그 비결 두 번째는요, 친밀했기 때문입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함께 걷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동행은 상대방하고 가깝고 매우 친밀할 때 가능합니다. 누구와 함께 진솔한 대화를 나누면서 함께 걸어간다는 것은 친밀한 관계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관계 안에서 친밀함은 매우 중요합니다. 영국에 유명한 한 일화가 있습니다. 언론사에서 전 국민 대상으로 퀴즈 공모를 했는데요. 북쪽 채끝단의 시골 마을에서 런던까지 걸어서 한 달여 정도 걸리는 길을 가장 빨리 올 방법을 제시하는 당첨자에게 어마어마한 금액인 1천만 파운드를 주겠다는 공모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말을 타고 온다, 기차를 타고 온다, 계속 오토바이를 타서 죽기 살기로 달려온다, 또 누구는 경비행기로 날아온다, 이러한 많은 답들이 쇄도했습니다. 많은 답변이 있었지만 정작 1등 당첨은 무엇이었냐? 좋은 사람과 함께 걷는다 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통하는 사람과 함께 걷는 것이 아무리 먼 거리라도 짧게 느껴질 만큼 즐거운 시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간의 관계는 있는데 그 속에 친밀함이 없으면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많은 지인들을 알고 지내는 것보다 아주 친밀한 관계인 몇 사람을 알고 지내는 것이 훨씬 더 값지고 중요하다고 말이죠. 이렇게 사람하고도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겠죠. 에녹은 무려 하나님과 300년 동안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그 어둡고 혼란한 그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친밀하게 지낸 것이죠. 이는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에 300년이라는 이 시간 가운데 동행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핵심은
여러 가지가 중요한 것들이 있겠지만 친밀함이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하냐 안 하냐는 질이 달라집니다. 이 두 부류의 차이점 무엇인가? 신앙생활과 종교생활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에 대해 등한시 여긴다면 어느 순간에 종교생활로 전락해 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닌 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지 않고 있으면 주일에 그냥 교회만 들락날락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체되어 있거나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 깊이를 더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있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23편 4절에 이 세상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그분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바울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에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의 상황이 좋아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서신서를 보냈을 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험난하고 고단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그 상황을 뛰어넘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입니다.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루하루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기쁨을 누린 것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고 있으시다면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기를 힘쓰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종교 생활이 아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면서 살았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핵심의 메시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였는가입니다. 에녹의 삶을 보며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래 산 것으로 치면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가 969살로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이에 반해 에녹은 상대적으로 짧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래 살면 축복이고 짧게 살면 저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년의 삶을 사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짧은 생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은 가장 완성적인 삶이요, 가진 값진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는 그것에 우리 인생의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자가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십시오. 사사기의 말씀처럼 제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목표 지향적이고 물질의 부족함 없이 그것을 쟁취하고자
모든 것을 쏟아붓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삶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거기에는 진정한 복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것이 저주라면 동행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은 결코 쉽지 않는 모습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 달라져 버렸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은 현실입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지치고 힘들어서 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애독이 살던 그 시대 또한 이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전혀 다른 길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동행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세상은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져 있는 것, 좋은 믿음의 친구나 좋은 배우자와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큰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은 두말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혹시나 현재 나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닌 세상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계신다면 이 시간에 그것을 내려놓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선택합시다. 나의 고집은 내려놓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그분과 친밀함이 깊어질 때 그 가운데서 나오는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에녹과 같은 이런 사람을 지금도 기다리시고 찾고 계십니다. 시대의 흐름에 물들지 않고 땅 위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하늘을 향해 호흡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말이죠.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삶은 예수님의 일생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던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 이들이 곧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잘 되지 않더라도 그렇게 내가 한번 살아가겠노라,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애쓰고 힘써보는 우리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편의 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주동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박윤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박윤선 목사님께서 평소 특별한 성도들에게 붓글씨로 여주동행이라는 한자어를 써서 선물하였다고 합니다. 이 여주동행은 한자말입니다. 이것을 풀이해보면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이 바람이 우리의 진정한 바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함께 걷는 것,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것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